사도행전 19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심부름꾼들의 무리가 행했던 변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아볼로는 이 말씀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파괴자, 침략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짓 것들을 다 깨부수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양육을 하고 이렇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는 인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냐면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이 뭔지를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되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만 믿는다, 이건 안 됩니다. 성경에 어떤 예수님이 전하셨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뭐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뭐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또 요한이 전했던 이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뭔지, 진리의 복음이 뭔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만 무조건 믿는다 그래요. 이 사도행전이 그거를 분간시켜 주는 겁니다. 자,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44년 동안 장로교 다녔지만 내가 진짜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난 궁금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9가지.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서 난 천국 간다 믿었고, 그 다음에 35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몇백억 원 벌어가지고 전 세계에 책 만드는데 다 공급을 했고, 그럼 뭐합니까? 마음에 성령님도 없고. 그럼 내가 구원받았나? 나는 결론 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난 그걸 알았습니다. 나하고 같이 있는 무리들은, 나를 가르쳤던 목사놈도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이라는 놈도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애 두드려 팼는데 유리 거울로 자기 딸 머리를 치고, 구역도 다른데 구역장이라는 놈이 사모의 머리를 자로 때리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양심에 하나도 안 걸린대요. 이런 개새끼들 밑에 있으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들은 구원받았나 봤더니 이들 구원 못 받은 놈들이에요. 나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무리에 같이 있으니까.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난 성령님 받은 줄 믿었었어요. 나를 가르치는 목사놈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내 마음을 봤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복음은 진짜 뭡니까?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수족이 결박된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을 받아서 신랑을 만나러 들어갔고요. 5처녀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신랑을 만나러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만나려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 중에 번제단 위에 기름만 빼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아니까 니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성령님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목사 얘기만 들어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준비된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은 준비가 됐는데 진리의 복음을 완전하게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볼로도 와가지고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으니까 아닌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전하고 있었어요, 아볼로가.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정확한 복음을 안 전하는 걸 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때 아볼로가 그때 믿고 나서 완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이걸 믿었는데 세례 요한을 만나야지만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복음의 단계가 물과 피와 성령인데 물만 믿어서는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게 뭐냐면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니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름을 믿었을 때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야 돼. 예수님 몸과 피를. 예수님 몸에 내 죄가 싹 예수님한테 넘어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싹 없앴다라는 거. 이걸 믿어야지 죄가 없어져요, 마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선물로 오시는 겁니다. 자, 이는 곧 예수라 하고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넘어갔다가 성령이 있는 사도 바울 마음에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님이 안 들어왔어요.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했을 때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종에게서 안수를 받아야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꼭 안수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죄를 없애신 거,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죄를 없애신 사실을 믿었을 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가 있느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즉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 이름을 믿었을 때 죄가 없어져요. 1번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2번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죄가 없어져요. 3번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는 뭐냐? 고넬료에 대한 거예요. 고넬료. 여기에 자, 여기 나오는 게 저에 대해 43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즉 고넬료는 할례받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네 마음이 합당하다, 마음에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없애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이 뭘 얘기를 하냐면 1번이 세례 요한입니다. 2번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3번이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자,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0장, 19장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얘기를 해요. 우선은 요한의 세례를 믿어야 돼요. 회개케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할례케 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를 위에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안수를 해요. 그때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에 모든 게 넘어갑니다. 안수라는 뜻은 넘어가다, 정가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상 모든 죄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니까 세례 요한이 이튿날,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는 내 죄도 있고요, 여러분 죄도 있고, 히틀러 죄, 김일성이 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간음했던 죄까지도, 살인했던 죄까지도 예수님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싹 없애신 게 예수님인데, 기독교인들 중에 아직까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게 된지 아세요? 목사들이 똑바로 진리의 복음을 얘기 안 해줘요. 또 하나, 기독교인들이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요. 마음의 할례 안 받은 자는 절대로 예수님 못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죄가 그냥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곧 예수라 하고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12사람은 뭐예요?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마냥 12는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듣잖아요. 절대로 죄가 안 없어집니다. 마음에 성령님도 안 오고 오히려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 목사가 죄가 있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없고, 설교를 하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현재 전 세계의 목사들입니다.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들어계시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나도 성령님이 있으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자녀라 해도, 자녀라 하면, 아들, 딸이라고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개를 낳아요. 말이 말을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거룩해질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칼빈 교리는 성화론, 앞으로 이렇게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거다. 지 멋대로 써놨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거룩해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과 8장, 10장, 19장 성령은 어떻게 받나? 죄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 뽑을 때도, 가룟 유다 대신한 마띠아 뽑을 때도 베드로가 얘기한 게 요한의 세례 때부터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요한의 세례 때부터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시작을. 이걸 얘기하는 목사가 유튜브 4천여 건을 봤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가 진리의 복음이 없구나, 이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8절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두란노는 주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된 것을 얘기해 주권, 주된 권리, 이런 뜻입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2년.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었나요? 그럴걸요? 두란노에서는 2년 동안 있었어요.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는 중앙을 얘기합니다. 중앙.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또 귀신들에게 있는 사람에게 얹었다라는 거예요. 이 손수건은 가림막이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앞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바울의 몸에서 무슨 물건을 갖다가 그 사람 몸에다 대면 여러분 병도 떠나고 악귀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할례를 받은 자예요. 마음에.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자, 이건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귀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이게 시험적으로는 망령되이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망령되이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제사장의 아들들 스게와는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들도 소망이 있어가지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7 아들도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7은 완전하다, 거룩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하다, 쉬다. 그런데 이때는 허락이 안 돼요. 귀신 쫓아내는 일이 허락이 안 돼요. 오히려 피해를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여러분 뭐가 있냐면 예수님 계실 때에 요한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어떤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해서 뭐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놔둬라.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막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똑같이 해야 될 거예요.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 계실 때는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지 않은 자들이 하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에 한국 땅에 산마다 기도원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방언받으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나오세요. 기도해서 쫓아내 줄게입니다. 수많은 목사라는 놈들이 사기치면서 다녔어요. 헌금 많이 뽑아내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앉아있으면 머리에다가 성령을 받으라면서 머리에다 막 안수하면서 막 머리를 치고 갔습니다. 저도 한번 저기 어디죠?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거기 있는 목사나 여자 전도사가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보세요. 저기 강원도 춘천에서 홍천 가다 보면 왼쪽에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여자가 하는데 손톱으로 등을 막 긁어가지고 매독균이 옮아가지고
이름도 다 기억 못하겠네요. 이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예수님처럼 능력을 막 제자들 마냥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99.999%가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박혁 선교사인가 뭐 그놈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박혁. 그리고 막 예언을 해요. 누굴 만났는데 누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그게 오순절 계통이에요. 순복음 계통. 여러분 순복음 다니는 자들은 귀신 들려서 예배당 다니는 자들이에요. 순복음에 다니는 자들 치고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옛날에 순복음 2단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왜 가만히 있어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순복음이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전부 다 같은 놈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에서 제대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게 바른 거죠. 마술을 했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술했던 거 전부 다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된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기 마음에서 불을 태워야 되는데 불을 안 피운 자들이 많아요. 자기 것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것을 안 버리고 나 하나님 예수님 믿어 이랬던 자가 25억 명이나 돼요. 25억 명이. 그래서 구원이 안 임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자기 전부를 깨뜨리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아무리 100만 번 믿어도 구원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원칙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원칙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네 마음의 것을 깨뜨려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어떤 한 청년이 왔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럼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더니 심히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똑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 생각, 옳은 판단, 기준, 자기 감각 여기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은 전부 다 깨뜨렸어요.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난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그럼 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들어주신다며 저를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았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할례 받으라.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세요. 멸망당하는 나라가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우리라. 지옥에 떨어진대요. 할례 안 받으면.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죄사함을 받으라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살과 피에 죄를 없애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명확합니다.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여기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려니 하세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난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구원도 안 받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자들. 유명한 목사들이 마음의 할례도 안 받고 예수님만 믿어요. 성령도 없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는지 몰라요. 지옥 갈 자가 열심히 설교하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옥 가가지고 막 뜯겨 죽죠. 아니 죽지는 않아요. 고통만 당해요. 아니 10만 명 있는 예배당의 목사가 설교해서 그 사람이 한 거 다 믿고 갔는데 같이 지옥 갔다 봐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그 목사를 뜯어 죽일걸요? 이빨로 막 물어뜯고 귀 잘라내고 눈에다가 막 짝대기 집어넣어서 눈을 파고 근데 다시 또 살아나요. 그럼 또 고통받아요. 지옥이란 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고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 기독교인들이요 고문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낙원은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곳 사이에 있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데 사이에 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데가 있느냐? 고문하는 기계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왜냐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건요, 헌금이 모아졌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헌금 전달료 하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 보러, 야고보 보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리라.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에라스도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 이름하고 똑같아요. 자, 23절. 그때에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뜻은요, 데메테르 여신을 섬기는 자였어요. 이 아데미를 섬겼어요. 아데미는 스스의 딸로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입니다. 예, 저기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예수님 흉내를 내다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해서 귀신한테 해코지 받은 자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돈벌이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현재 기독교에서요, 큰 교회들 예배당에 여러분 커튼 같은 거 있죠? 휘장 같은 거. 그거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예배당에 창문들 색깔 만드는 거 얼마나 비쌀까요? 종탑 만들고 십자가 지붕 천정이 꼭대기에다 다는 게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그리고 매 주마다 목사 설교할 때 옆에다 꽃단장 하는 거 있죠? 강백상 옆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요? 성가대 가운, 헌금, 봉사위원들 가운, 그거 돈 얼마나 많이 들까요? 예배당 의자,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여러분, 그 한 교회 맡아놓고 거기다 물건 공급하는 자는요, 돈 떼돈 봅니다. 여러분, 앰프 시설만 해도 몇억 원씩 된대요. 대형 교회들은. 거기에 에어컨 시설, 난방 시설 엄청 비싸대요. 그 돈을 누가 다 내고 다니죠? 교인들이 다 내요. 그 목사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장로가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전부 다 사기꾼 집단이고 돈만 하는 집단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들이 전부 다 돈만 밝히는 놈들입니다. 감옥 가면 제일 많은 놈들이 목사하고 장로입니다.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이 가이오는 기쁨을 얘기하고요, 아리스다고는 최고의 통치자, 최선의 통치자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들어갔다니까 사도 바울도 들어가서 이들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죽어요.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니까 연극장으로 다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몇 사람이, 이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요, 교인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이거 하자 그러면
아무 뜻도 모르고 다 가서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목사가, 장로나 집사가 이거 이런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야 따라가자. 근데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얘기를 왜 쓸데없이 썼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누군가 선동자가 일어나면요 다 몰려가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많아요. 정광훈이가 여러분 광화문에서 모입시다 하면 정광훈이서 세계로 교회 뭐 이런 좌익, 우익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거기 갑니다. 그게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데도요 무조건 모여라 그럼 광화문 가요. 그래서 정광훈이한테 돈 되는 일만 시켜줘요. 분명히 얘기하죠. 정광훈이 따라다니는 연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세계로 교회? 거기도 아닙니다. 걔 목사 설교 들어봤어요. 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소년보 맞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도 사단 마귀 종이고요. 저 예수전도단 이중이라는 그 걔도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나 걔 설교 들어봤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개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럴 거예요.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닌 자에겐 아닌 자라고 얘기를 하고 맞는 자에겐 맞는 자라고 얘기를 해야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니라 죄와 악과 허물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고 거룩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죄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오직 의인에게라야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의인. 마치겠습니다.